말씀 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깨닫고 또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깨닫는 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께서 생각과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 그렇게 행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또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까이로 더 가까이로 나가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 하나님께서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고 오늘 테일라 찬양팀을 통해서 드린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 또한 같이 입술로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의 모든 더럽고 죄되고 악한 모든 것들은 깨끗이 찬양 가운데 씻겨져 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혼미한 생각들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마당놀이네요. 저 언제 어떻게 탈출 한번 칠까요? 좀 가까이 오시면 좋은데, 그죠? 아직 귀가 좋으셔서 뒤에 앉으셨나 봐요. 귀가 어두우시면 가까이 오면 되게 좋습니다. 목에도 좋아요. 이게 올려다 보면 목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가끔. 자, 오늘 운동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팔을 딱 벌리시고, 디스크 허리 있는 자리에 일어서시고,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일어서시 가지고요 하면은 이걸 하루에 몇 번씩만 해도 디스크 예방이 된대요. 자, 이렇게 드시고요. 주여 아버지, 고개를 들어 제끼세요. 숨 들으시고 그러시고 하면 이게 목이 좀 땡기지 아프지 않을 만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풀으시고, 그리고 또 허리를 약간 배를 당기고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전부 다 목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옆 사람 일어선 김에 옆 사람하고 자,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리 앉으시오. 오늘 찬양에 막 고공행진을 해가지고요. 다리 앉으셔도 됩니다. 특성하시려고요? 간증하시려고요? 테일러 찬양팀 확실하게 그 빵빵한 그런 어떤 하늘의 문을 여는 찬양을 드려서 저렇게 계속 세게 나가다가 이제 어떻게 될란가 지붕이 들릴란가 그럼 뭐 지붕 열리면 부흥하는 거죠. 뭐 그죠.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디모데는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하고 아버지 대화치고는 너무나 바울이 굉장히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굉장히 그 뭔가 좀 자기가 누구인지를 엄청나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는데 뭐 내가 목회를 30년을 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으며 뭐 이렇게 이야기는 아들이 좀 질릴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뭐 이 다른 데다가 프로필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좀 그런 것들을 강조하겠죠. 그리고 사실 바울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대로 돌아가면 바울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후대에는 이제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굉장히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 당시로 가보면 제일 영향력이 큰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굉장히 초대교회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힘이 있었냐면 마테나 베드로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반면에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지역이 있지만은 그 안디옥 교회는 솔직히 학고방 같은 어떤 그런 조그만한 영향력이 별로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사도된 나 베드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안 해도 뭐냐면 그렇게 인종을 이렇게 받으니까. 그런 마음에 이제 바울은 항상
당대로 돌아가 보면은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요.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세고 목사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남을 거냐? 아니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보면 하나님 보실 때 기준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 시나리오를 보세요. 이런 아이가 10명 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 하고 이 아이를 10명을 열심히 주님마다 이뻐해주고 막 그러면서 물도 주고 되게 뭐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그래 하는데 이 중에 5명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 우와 5명은 선교사 돼가지고 순교를 하고 막 엄청난 역사를 5명이 나중에 정말 한국 교회를 막 그렇게 막힌 그런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목사로 쓰임 받았어. 그럼 나중에 그 인간교회를 기억할 때 그 당시로 돌아가면 10명 아이들 되고 맨날 이렇게 놀던 근사님은 별로 무슨 선교회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도 아무것도 아니야. 별 존재감이 없어.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간교회 훅 하고 뭐 찬란한 이름들도 사라지고 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니까 목사님도 순수도 좀 사라진 목사님이 있더라고. 또 이 기록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것처럼 없어지는데 그 권사님은 살아있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전거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남겨지겠냐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사람이 기이 남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골 저주 경상도 어디서 여자 선수 하나가 와가지고 산골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3년을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이래도 어른들 하나가 안 나가. 왜냐하면 그게 유교집 전통이라 뭐 사당이 있고 이래가지고요. 누구든 교회 나가면 가문에서 파버린다. 막 그러니까 누가 나가요? 애들만 나가, 애들만.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극기가 더디 안 돼가지고 애들 한 30명 데리고 맨날 주일학교만 하다가 목회를 접고 이제 다른 도시에서 오락해서 이제 가는데 눈물로 이제 애들하고 이별을 했어. 그래서 가는데 그 뒤통수에 대놓고 그 동네 어른들이 저봐라 저봐라 저 교회 한다고 왔다가 별국 손 털고 나가지 않냐. 저 뭐 교회 아무것도 아니다. 막 그런 식으로 했어요. 30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그 주일학교 30명 중에요 10명이 목사가 되고요. 그 복음을 씨 뿌린 것이 다 혈맹을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의 고향 동네를 다 쫓아온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 다 죽잖아요. 죽고 그 집안에 있는 장손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제사 다 뜰치우고 예수 믿는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아 낳는 게 남는 거예요. 그죠? 세종이 그 뭐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이방원이가 이제 그 용의 눈물 뭐 그 죽음에서 이제 뭐 그렇게 뭐 하는데 영화에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왕의 길이 사람의 길인 것 같으냐 막 그렇게 막 큰 소리 치면서 세종이 하는 일은 방해를 막 하는 거예요. 세종이 나중에 기대는 거죠. 죽는 아버지한테 기대 속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나밖에 없습니다. 당신 죽고 나면 내 마음대로 할 건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애들이 커가지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입니까 그게? 30년 전에 실패지만 30년 후에는 그 복음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 못하는 거둘 것이라. 그렇게 된 바울의 생애도요. 그 당대로는 바울은 실패자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난다면은 바울은 어느 사도보다도 견주고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딱 정리해 가지고 교리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재해석해서 구약과 이율법 사이에서 그 다리를 쫙 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많이 없었다면 우리는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없었다면 율법 다 지켜야 돼요. 바울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몸의 할례가 중요하냐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다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안식일 또 지키고 살아야 돼요. 바울이 다 날거는 날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날 이렇게 다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 야, 이 양반이 그 당시에는 찬밥이었어. 근데 찬밥이니까 되게 디모데도 좀 쫄잖아요. 아, 내가 줄 잘못 섰나 보다 막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강조를 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아들아라고 부르는 디모데한테 팍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는 아버지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이게 한 대 맞으려고. 근데 그 말이 인정 무슨 말이냐면 누가 물어 너가 아버지 뭐하냐? 너가 아버지 뭐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아버지 돈 법니다. 사장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정체성을 묻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성경을 읽게 되면 알아지는 게 뭐냐면 사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뭘 물어보던가 너는 누구다라고 가르쳐 주던가요? 이름이나 지어줬지. 그리고 백일잔치 할 때 돌잔치 할 때 돌잡이 하잖아요. 하면서 뭐 성경은 안 갖다 놨대. 뭐 줄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제발 돈 잡으라고 돈을 가까이 막 밀어준다. 애는 막 엄한 거 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런 거 갖다 놨잖아요. 거기 갖다 놨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부모가 못 가르쳐 줬다 이거죠. 너는 누구다라고. 너는 또 못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게 뭐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합니다. 제대로 만난 사람은 명확해요.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이런 나는 누군가 돌아간 가수가 기타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막 그러다 죽었어요. 몰라. 근데 예수님은 오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빨리 써먹을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 장면이 참 특이한 장면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와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 정체성을 딱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이는 혈육이 아니 너가 아버지가 못 가르쳐 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정체성을 결정해 준다. 그죠?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한테 육신의 아버지가 지은 이름을 제끼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라고 딱 가르쳐 줬다 이거예요.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권위자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권위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만물의 영장이고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준 사명이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이름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보고 어떻게 하냐? 너 사자, 너 뱀, 너 양, 너 독수리 다 정해줬단 말이에요 이름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체성을 결정해 주는 권한을 사람한테 줬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은 누가 결정해 주냐? 사람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해준다. 그러면 정체성을 안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요거를 10대 때 알은 사람들은 세계적인 영적 거장들은 다 10대 때 알았더라고. 난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주일학교 때 나한테 누가 이걸 가르쳐줘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봤으면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너는 그걸 알 때까지 기도해라. 성경을 봐라. 막 그랬으면 제가 막 기도하고 성경 봐가지고 10대 때 뿅 하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목사가 될 종으로서 막 그러면서 딱 깨달아서 봤어요. 내가 공부 안 했겠어요? 열심히 공부했겠지. 내가 뭘 안 했겠어요? 다 했겠지.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방황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금식하고 3일 금식하면서 무학산 기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야, 그 전까지는 저는 목사는 제일 힘없는 사람, 맨날 까이는 사람. 그때는 주말에 맹화가 있을 때입니다. 흑백 TV로. 그렇게 주말에 맹화가 있으면 그때 서부 영화를 항상 봤어요. 그죠? 존 웨인 막 총 들고 나가고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서부 영화에 꼭 나타난 사람이 있어. 성경을 끼고 나타난 목사. 제일 빨리 죽어. 악당에게 총 맞아가 제일 빨리 죽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지. 목사는 절대 하면 안 돼. 저 악당을 어떻게 그냥 총도 못 받고 죽냐? 뭐 그렇게 생각해서 존 웨인처럼 이제 이렇게 힘 좀 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지. 목사는 저기 멀리. 그러나 교회가 목사님을 참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일 빨리 죽는 사람. 근데 어느 날 영화를 보는데 또 목사도 다 같지는 않더라고. 어떤 목사가 탁 마을에 무법자 천지에 나타났는데 탁 무법자들이 나타나서 성경을 탁 펴니 성경 속에 총이 있더라고. 그거 가지고 악당을 사주겠어. 원래 악당이었는데 베나데가 목사 됐는데 그래도 나쁜 놈은 잡아야 돼. 제임스 뭔가 제임스 눈빛 보시는 그분이 탁 녹아. 야, 그래서 목사는 또 다가이구나. 이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죠. 그죠? 실제로 그 총 쏘는 목사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백의 천사라고 영화도 있습니다. 실제 다큐멘터리예요, 그거요.
아프리카에 이 양반이 원래 깽단에서 무게 팔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사업한다고 아프리카로 이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세상에 이 나쁜 놈들이 동네를 막 어른들 죽이고 애들을 잡아가서 애들을 데리고 탄광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와, 그래 이 사람이 막 뚜껑이 열렸어. 근데 원래 깽단이었거든. 그래서 예수 믿고 선교하러 갔는데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돈 좀 주라, 돈 좀 주라, 돈 좀 주라. 내가 가가지고 저놈들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기를 다 샀어. 그래서 이 양반은 진짜 그 정부군하고 같이 다니면서요. 원래 총을 잘 쏘는가 봐. 그래가지고 애가 누가 납치했다 그러면 트럭을 막 납치해가. 그러면 기습을 해가지고 애들 찾아와. 그래가 고안을 차렸어. 걔들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내가 총을 쏜다고 뭐라 그러는데 목자가 총을 줘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그렇게 납치해 가면 가만히 있겠냐? 나는 총으로 지킨다. 그렇게 멋져버려. 진짜 막 이게 뭐야 터프하게 생겼어요. 우람하게 막. 그래서 그런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는 비폭력 무장으로 죽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분도 나중에 깨닫겠지 뭐. 정체성은 깨닫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아야죠.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면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이제 그때부터 맹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그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디모데한테 이야기하는 이유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디모데한테 너도 너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라는 것 어떤 거냐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소속감을 가지고 되거든요. 사람마다 자기 소속감이 있습니다. 뭐 외모를 의지하는 사람은 미모의 소속감을 가지고 나 정도 생겼으면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돈이 많은 사람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 정도 뭐 그래서 그것을 다 해석을 해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이렇게 까불어서 돈은 이렇게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소속감이 검전에 있어. 또 뭐 건강에 그런 다 소속감이 있어요. 뭐 직장, 학벌 뭐 다 있어요. 근데 단언컨대 그런 소속감들은요 세상이 무너질 때 다 끝나요. 그럼 세상이 무너지는데도 괜찮은 소속감은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소속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소속되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군대 가든지 직장에 가면 소속되면 뭐가 나와요? 사원증이 나오죠. 상무, 뭐 이사, 그리고 뭐 직분도 주고, 그 다음에 자리도 주고 포지션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소속이 되긴 됐는데 맨날 임시직이야. 정직원일을 하는데 어디도 책상이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사무실에 근무할지도 몰라. 그럼 이건 소속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로 봐야 되나? 된 거로 봐야 되나? 그런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 그런 겁니다. 여기 불쌍한 사람 3명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 안에서 내 프로필을 내세울 수 없다.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소속감을 바울처럼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자, 그럼 우리 여기다 똑 대입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정림이는 뭐가 됐냐? 목사가 됐다. 여러분은 뭐가 됐습니까? 신실한 성도가 됐다. 전도자가 되었다. 사명자가 되었다. 쓸 게 없네. 거기에 다른 거 있겠습니까? 도둑놈이 됐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기꾼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뭐가 됐냐? 여러분 좀 제발 적으세요. 이건 적어야 되면 숙제 낼 거예요. 내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기의 정체성을 써보라 할 거예요. 이번 숙제가. 하나님 뜻으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요거를 딱 써보면 내가 복음 안에서 내 정체성이 딱 나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이거 만들어 넣어야 돼요. 그래야 뭐냐면 내 정체성이 결정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냄새 맡고 달아옵니다. 왔는데 정체성이 분명하면 야, 이거 손댔다가 하나님의 두드려 맞아. 안 돼? 하고 손 못 대. 근데 이거는 냄새는 쿰쿰한 게 나는 게 내 새끼 같기도 하고 어둠의 자식 같기도 하고 빛의 자식 같기도 하고 도대체 얘는 모르겠어. 그럼 마귀가 와서요. 막 이렇게 끌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피곤해. 근데 정체성을 명확하게 깃발을 명확하게 드는 거예요. 그죠? 저 넓은 바다에 배가 떠다녀요. 어선들도 배가 다 떠다녀요. 떠있는 배는 전부 다 국기가 있어요. 그 국기가 뭐냐? 나는 대한민국 어선이다. 나는 대한민국
해군이다. 나는 뭐 북한군이다. 인공기를 닿는 깃발이 다 있어.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갈 수 있는 한계와 그리고 그것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게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미군 가족들 있잖아요. 전쟁 나면 저 사람도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군 부대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여기 올 때요 오기 싫은 데가 이 동네래요. 왜냐하면 전쟁 언제 날지 모르겠으니까 제일 미군들이 깊이 하는 데가 이곳이래요. 여기 발령 난다 그러면 제대하는 사람 많답니다. 우리는 그냥 물러가라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껄끄러운 마음으로 온대요. 그래서 3년 정도만 가는 거래요. 근데 그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전쟁 나잖아요. 그 미국 올 때 쟤네들한테 뭘 해주느냐면 여기 새로 도로 난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저기 미군 부대 가는 도로. 그거 난 이유가 간단합니다. 거기서 물건이나 이런 것들 항구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통로 열어달라 그 열어준 거예요. 전쟁이 딱 난다 그러면 거기서 공항에서 사람은 다 비행기로 뜨고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배로 나가지고 다 나가가지고 싹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게 위험하면 군인들이 전쟁을 못하니까 그런 보장을 해준 거예요. 근데 뭐예요? 미 합중국의 시민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내가 모르고 있는데 그거를 마귀가 알아주나? 그건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는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궁극적인 비전이 내가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있는지, 복음을 통하여 나는 뭐 어떤 그런 전달자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 안에 정리되지 않다. 이걸 사명 선언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 정해질수록 뭐냐면 속도가 생기고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하면 비전이 하나로 통일될 때, 그게 막 산으로 가든 비전이든 땅으로 가든 비전이든 간에 비전이 하나로 통일되면 그 교회는 뭘 해도 해내. 그런데 교인들은 물어봐.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요? 당신 교회는 뭐 하는 교회요?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예배드려요.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소 라고 이야기하고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을 못한다. 그럼 그 교회는 뭐냐면은 굉장히 그런 어떤 정체성이 혼란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일 학생도 물어서 교회 비전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서 신우야 교회 비전이 뭐지? 이런 데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또 없나? 조동수 선생님은 조개는 깔 것 같고. 지혜야 교회 비전이 뭐지? 허허 참 온 것만 이쁜데. 혜나야 교회 비전이 뭐야? 세상에 바람이 떠들지다고 그렇게 잊어버리나? 그렇게 크게 써놨는데 우리 교회 10년 비전이 뭐냐고요? 누구한테 물어야 또 모를까? 100년의 믿음을 다음 세대와 함께. 이게 우리 비전이잖아, 그죠? 신혜야 맞나? 본 적 있어? 없어? 너 오늘 저녁에 금식해라. 100년의 믿음을 다음 세대와 함께. 여러분 이게 모든 성도의 눈에, 귀에,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앞으로 노는 모든 인쇄물, 봉투, 새로 다 찍으면 밑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게 100년의 믿음을 다음 세대와 함께. 이래도 안 되면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953창 100년의 믿음을 다음 세대와 함께 이거 하고 시작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동일돼 가지고 우리 교회 정체성이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 생각을 부어주셔, 사랑을 붙여주셔.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에서 뭘 해야 될지를 만들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결정된 사람, 정체성이 결정된 공동체, 정체성이 정해진 그 나라와 국가는요 결코 표류하지 않아요. 물결을 거스르고 물살을 가르면서 목적지까지 나아가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 디모데한테 정색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선포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섰는데 제가 어쩌다 목사가 되기는 됐는데 글쎄 저도 어디까지 목사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저를 세우셨으니 그냥 설교라고 하긴 하겠는데 말씀에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해보시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정체성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일터에 있든 항상 어떨 때 옷을 이렇게 입기도 하고 저렇게 입기도 하는 것처럼 직장에서는 또 상하관계가 있고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걸 입지만은 어느 날 누가 콕 찔러가지고 누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저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이게 정체성이 결정된 사람이에요. 그 정체성이 결정된 사람은요 정말 방황을 잘 안 해요. 결정 안 되면 자꾸 방황을 하는 겁니다. 이 방황은 결국 하나님이 두드려 맞고 데려오긴 하는데 세월을 낭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대나 이런 아이들에게 주목해야 될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방황했다고 걔들도 방황해야 되겠습니까? 신학대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 내가 전과 8범인데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뭐 그러니까 마치고 난 다음에 나도 저런 큰 목사님 되려면 전과자가 돼야 되나? 그리고 가수 성기 아니요. 그 양반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안타까워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정체성을 딱 알고서 직진하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 틀 안에서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할지 자기 정체성을 자기 프로필을 한번 영적인 프로필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써봐서 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서 숙제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물으면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복음을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전도부 명함 하나씩 다 봐줘야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 그 전도부에다가 명함을 봐줬대요. 어떻게 명함을 봐주냐면 인광교회 전도자 누구누구 그리고 뒤에 교회 주소 탁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을 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신뢰가 아주 크더래요. 근데 그 명함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딱 봐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군대를 가든지 아니면 회사에 있든지 그 자기 일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과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 보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자기 삶의 당당함이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농사를 지어도 당당하고 뭘 해도 당당하고 청소를 해도 당당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하는 일에 정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저게 뭐 이렇게 회사나 이런 데 가면 반나절 청소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딱 이분들이 평안하게 근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돕는 일을 한다 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입은 옷이 청소부 옷이라고 하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워 보여요. 그렇게 자기 정체성이 빛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느 때이든지 복음의 정체성이 분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는 숙제가 2가지입니다. 대예배 때 숙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대예배 때 숙제는 그냥 생활 속에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뜨면 입술로 말씀 한 절을 그럼 막 어려우면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하십시오. 그죠? 또 뭐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입으로 제발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점령을 하세요. 그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일어나서 눈으로 제일 먼저 보는 게 막 뭐 시계 몇인가 이런 거 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시계는 봐야 되겠지. 시계를 보는데 그 다음에는 뭡니까? 말씀이나 그런 거를 한 절을 다 눈으로 보고 그럼 눈이 그렇게 해지고 귀가 그렇게 해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5분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지난주 숙제 내는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죠?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너는 오늘 이럴 것이며 너는 오늘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정님이는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게 될 것이며 그렇게 전도자를 만나게 될 것이 뭐 하는 거죠. 뭐 너는 오늘 목을 깨끗이 나을 것이며 뭐 그렇게 안 나, 저녁에 안 나. 그럼 내일 또 하는 거지. 그럼 좋아집니다. 그렇게 좋아지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그리고 5분을 딱 하고 10분만 투자하면 보험 드는 것보다 나아요. 그죠? 그게 보험이 지금 먹었어요. 그죠? 그런 거 하다가 잊어버리면 또 생각나서 또 하십시오. 근데 이번 주는 아무튼 입을 점령하고 눈을 점령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걸어가는데 뭐 하겠어요? 저녁 때가 됐을 때 일주일에 딱 20분만 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종이 한 장에다 큰 종이 하지 마십시오. 뭐 또 대문짝같이 써놓지 말고
명함 정도 크기 메모지에다가 나는 보고만 해서 누구인가를 딱 그 크기 안에 한 3줄 정도만 딱 쓰세요. 써가지고 수첩 안쪽에다가 하나 딱 붙이죠. 그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내 정체성입니다. 하고 가끔씩 자기 혼자 화장실에서 보세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그리고 보고 난 뒤에 이렇게 나가서 생산성을 만나가지고 허무한 이야기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휩쓸려서 가는데 딱 그걸 보고 나면 정신이 딱 들잖아요. 정신이 딱 들어가지고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였구나. 그거 참 익숙해지는데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 좋습니다. 목사라는 게. 그래서 목사가 너무 좋은 거구나. 그렇게 내가 목사지. 그렇게 이제 정체성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저보고 아저씨라고 부르고 이러면 저도 아저씨 같이 놀아요. 여러분이 저보고 그냥 이웃집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면 저도 그렇게 노는 거지. 근데 이제 자꾸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 앞에 내가 신실한 목사가 되려고 엄청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서로 그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데 우리 교회 정말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전도 집사님, 믿음 제일 좋은 믿음 집사님, 온유한 온유 집사님, 예? 양선 집사님도 있네. 양같이 순한 양순 집사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러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아무리 봐도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뭐가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 옆 사람 짝 하나 정해가지고 마음 좋은 사람끼리 만나가 서로 하나씩 정해주세요. 그게 평상시 본 거 있잖아요. 이렇게 봉사 집사님, 봉사 근사님, 그리고 미소 근사님 이렇게 하나씩 달아주십시오. 자, 시작. 둘씩 짝정해가지고 부부끼리는 잘 안 돼요. 그 나눠 앉아요. 이렇게 남집사님하고 이렇게 하고 수호하고 하고 성찬이는 장로님 옆으로 가라. 그래 아픈 다리 끌고 가봐. 장로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야. 저 좀 봐주세요. 제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이셨나요? 아유 당신은 참 믿음 없어 보이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런 거 꾹 참으시고 좋은 이야기로 별명 하나 믿음의 별명 하나 붙여주세요. 직분이 다니는데 직분에 하나 붙이세요. 직분할 때 순종 근사님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때 내가 봤는데 당신이 이렇게 순종을 잘하더라. 그죠? 열심 집사님 예배 일찍 오시는 분. 그죠? 나쁜 거는 빨리 붙이죠. 맨날 15분 전 집사님, 15분 후 집사님 막 그런 거 붙이지 말고 싸움 집사님 이런 거 붙이지 말고 삐지리 집사님 이런 거 붙이지 말고 없는 사람은 오늘 집에 못 갑니다. 하나씩 확인할 겁니다. 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확인. 한성택 근사님 부부끼리 앉으셨는데 뭐라고 했었어요? 김순복 근사님이 한성택 근사님을 어떤 근사님이래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구나. 박 근사님 뭐라고 불렀어요? 차량 운전 봉사. 교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목회는 반은 차량 목회다. 그 차량이 돼야 되거든요. 정말 귀한 일 하시죠. 박근사님 뭐라고 했어요? 재정을 그냥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그냥 하는 일 가지고 불러주셨네. 좀 더 좀 신선한 거 없나? 자,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오양순 주사님, 김수현 선생 뭐라고 불렀어요? 재정 집사님? 오양순 집사님, 김수현 집사님 보고 양순 집사님 불러줬어요? 둘이 사귀어요? 김수현 집사님, 오양순 집사님 뭐라고 불러줬어요? 양순 집사님이라고? 양순 집사님? 똘똘 집사님이요? 동의 못합니다. 어디가 똘똘? 아까도 가방 차도로 다니던데.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한번 봅시다. 조정수 권사님, 이검순 권사님 뭐라고 하는 기도? 기도. 다른 거 하나 붙여줄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검순 권사님만큼 목사한테 힘주는 분이 없어요. 지금 5년 돼 가잖아요. 항상 검사님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은 시간 말씀을 새로운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권사님 언제든지 콜하세요. 제가 어디든지 달려갈게요. 항상 그렇게만. 아까도 차 마시러 나갔더니 목사님은 시간 또 오늘은 귀한 얘기. 전에는 제가 방송 설교 많이 들었는데 이제 하나도 안 들어요. 목사님 설교 듣기도 바빠요. 이게 어떤 권사님이요? 목사 기 살려주는 집 권사님.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저 뒤로 우리 조성관 부부끼리 하신 거예요? 예, 할 말이 있던 거예요. 그죠? 우리 이염 지사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기어덥다고 사람 놀리지 말고 뭐라 했어요? 조용히 있었다고? 내가 붙여줄게요. 염성의 지사님은요, 조성관 지사님 앞에 찬양하니까 막 뜨겁고 뭐 불같이 충만한 거 같잖아요. 불같이 충만했다 막 꺼질 때가 있는데, 염성의 지사님은 그런 날도 수요일 가야 돼 하고 데려오는 사람이 지금. 속지 마세요. 정말 한결같아. 맡은 거에서는 한결같아. 뭐 기도 세게 하는 것 같지만 나는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 막 하다가 휙 자빠지는 사람하고 그냥 있는데 계속 가. 또 가. 계속 가. 참 그걸 누가 보고 저한테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다고. 이게 참 이게 뭐예요? 성실 집사님이야. 성실 집사. 내가 볼 때. 그죠? 그 진창숙 선생님하고 저기 둘이 앉았는데 정경희 집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뭐라 했어요? 신랑하고 또 일찍 갔네. 예. 미소 성도님 빨리 집사 되야 되는데 정경희 집사님도 뭐라 했어요? 그렇지. 봉사 집사님. 우리 정경희 집사님 뭐 봉사 많이 해서 지금 그렇게 좀 안 하고 있지만 많이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본인한테 이거 미소 집사님 이렇게 하는 거는 가까운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좀 멋쩍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 하는 거냐면 사람이 그래 붕이 지머리 깎나 누가 저기서 저분이 누구예요 물으면 저 집사님 그냥 뭐 집사님이에요. 망합니다. 교회 새로운 사람이 물어보는데 저 집사님요. 저 집사님은요 말 마십시오. 우리 교회 없어서는 안 되는 집사님인데 저 집사님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해요. 아니 저 집사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저 집사님은 성경을 3번이나 읽고 뭐 그렇게 말할 게 있어야 되는데 1차 책임은 본인 책임이잖아. 근데 그래도 지어짜 보면 있어. 그죠? 여러분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인간교회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러면 목사님요? 목사님이죠 뭐. 망해요.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요. 저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랑이 많은 목사님은 못 만나봤어요. 사랑만 많은 게 아니라 강단에 서면 또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분이 구경이라도 오지. 근데 무슨 소개를 할 때 우리 목사님 좀 소독론까지 생겼는데 그래도 사람은 영 그렇게 소도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끝장이야 끝장. 성질은 얼마나 나쁜지. 그래도 뭐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얼굴이 인자하고 그러면 올 때 그 사람은 인자를 기대하고 와요. 그래서 인자하게 봐. 근데 싸나고 그러면 눈이 작은 게 싸납게 생겼다 이렇게 다 부르는 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 소개할 때 그래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잘 해야 돼요. 내가 이게 빈말하는 게 아니에요. A가 B를
물어봤는데 B에 대해서 A에게 C가 대답을 했어. 그래 그런데 성격이 좀 나쁜데 그래도 사귀어 보면 그래도 영 나쁘진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C하고 A가 친해졌어요. 그래서 C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 알고 보니까 너무 사랑이 많은데 전에 왔을 때 내가 너한테 물어보니까 사랑도 없고 사람이 성질이 못됐다 하더라.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 A가 성격이 워낙 좋으면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 할 건데 누가 그러대요? 그래요. 그럼 B가 그러대요. 왜 수지간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별명을 하나씩 붙여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게 평상시 묵상을 해두고 있어야 좋은 걸 보려고 해줄 수 있어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말은 이렇게 하는데도 표정이 또 안 따라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대표적인 그런 직분자들,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서 그렇게 자랑을 해야 돼요. 자랑을. 그렇게 해야 그 속에서 은혜가 덮치는 거예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훈련의 기적을 낳는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걸 하면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리는 거. 근데 반대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저분하고 A하고 B는 별로 친하지 않고 약간 서먹한 관계인데 C한테 B를 소개하는데 저분은 참 신실하고 어떡하고 막 얘기를 했어. C가 가서 이야기해보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갈 때부터 그런 거죠.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A가 그러는데 막 신실하고 좋다고 하더라. 그럼 B가 A를 떠문떠문 생각하다가 어떤 생각이냐면 날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B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지물이 못 갖는다 했잖아요. C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는 저 A가 진실한 거에 비하면 미치지도 못합니다. 저분은 세상에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C는 좋은 교회에서 이분도 좋다고 저분도 좋다고 해가지고 나도 여기 있으면 좋아지겠다고 정착을 하는데 아까의 상황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 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서로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분 넘었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정체성과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심어줬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한 주를 또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관계를 열어가는 그런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원받을 때 그저 지원받지 않고 분명한 부르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지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말씀 안에서 얻어내기로 작정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